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고 우리는 포도나무라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 우리 포도나무 예수님이시고 우린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은 자기는 목자고 우리 성도님들은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목자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목자를 세 종류의 목자로 갈라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절도 강도 같은 목자입니다. 두 번째는 사꾼 목자입니다. 세 번째는 선한 목자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의 기준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유대나라는 양을 치는 목자들이 많습니다. 다윗도 목자 출신입니다. 예수님도 태어나실 때에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축하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어려서부터 보시던 대로 목자의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자다. 그 다음 선한 목자와 다른 목자 12절입니다. 12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6.25 전쟁 때 북한에 교회가 2830교회가 있었습니다. 공산 정권이 들어서는 반세기에 다 사라졌지요. 근데 6.25 그때 전후에 북한에 많은 피난민들이 남한으로 왔습니다마는 남한으로 옮기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지키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 어떤 목사님이 계시냐 하면은 교인들이 남한으로 피난하십시오. 김일성이가 목사님 가만 안 둘 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목자가 양을 두고 갈 수 있냐? 교인들이 다 옮기면 내가 남한으로 갈 수 있지만은 어떻게 나 혼자 양들을 버려두고 갈 수 있냐? 그 자리에 나는 제단을 지키다가 여기서 죽겠다. 그래서 죽은 목사님들도 여럿 있습니다. 영락교회를 세우신 한경직 목사님 같은 경우는 40대 때 그때 월남을 하셨는데 한경직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교인들을 데리고 단체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중구에다가 영락교회 세우고 다 피난민 청년들이지요.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영어를 잘하시니까 미군 부대에 다니시면서 영어로 통역을 해가지고 구호물자 한 추록 받아오고 뭐 이렇게 교섭을 해서 자기 신의주에서 같이 피난 온 청년들 불러가지고 임자 이거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가서 이걸 팔아가지고 장사 미천 하세요. 이래서 키운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장사를 시작을 해서 기업을 일으켜서 학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기업체도 세우고 그 한경직 목사님이 같이 피나는 청년들을 밀어줘서 세운 기업들이 지금까지 여러 기업이 남아 있습니다. 선한 목자, 양들과 삶과 죽음을 같이 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자다. 사꾼 목자는 아니다.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을 가는 목자다. 그리고 한 목자가 더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8절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절도요 강도 같은 목자입니다. 그런 목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개 중에 또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목사, 신부, 지도자, 부모 다 목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있고 사꾼 목자가 있고 절도나 강도 같은 목자가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쭉 설명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을 목자장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에스겔서 34장이 목자에 대한 장입니다. 에스겔서 34장 전체를 목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에스겔서 34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때 목자는 다시 말씀드려서 굳이 목회하는 목사만이 아닙니다. 목사를 목양이라고 합니다. 목양, 양들을 돌보는 직이다. 목양이라 그러고 목자라 그럽니다. 신부님, 또 어떤 조직의 지도자, 부모 다 목자의 자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34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목자들을 경계하고 깨우치고 격려하고 이게 에스겔서 34장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과 요한복음 10장을 무슨 장이라 한데 했습니까? 목자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2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구약 성경에 사무엘상에 이런 목자가 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자기는 편하게 많이 먹고 누리고 자식들 잘못하고 해서 이스라엘의 재난을 불러온 대제사장이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너무 비만하고 너무 몸이 무거워서 나중에 죽을 때 자기 체중을 감당을 못해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 중에 자기 기도 재단 안 쌓고 먹을 거나 챙기고 그런 걸 제2의 엘리라 그럽니다. 엘리. 자기만 잔뜩 먹고 몸이 비만해지고 양떼는 돌보지 않는 목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는 경우가 교회 역사를 보면은 세 가지 경우에 교회가 타락합니다. 그건 아주 필수입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은 교회는 반드시 타락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재산을 많이 축적할 때, 재산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교회는 부패합니다. 교회는 자꾸 성도들이 축복받아서 내는 헌금을
자꾸 써야 됩니다. 자꾸 전도비, 구제비 계속 씁니다. 교회 금고가 채워져 있으면 부패의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성직자들이 대접받고 성직자의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가 될 때 교회는 힘을 잃게 됩니다. 아주 러시아 교회가 그랬고 유럽 교회가 그랬고 목사들이 성직자들이 높임받고 사람들이 성직자가 되는 길이 잘 먹고 잘 사는 길인 걸로 알려지면은 옥석이 뒤섞여 버립니다. 직업으로 성직자 자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영적 지도력 권위를 잃게 됩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권력과 유착할 때 교회는 부패하게 됩니다. 지금 에스겔서 34장은 그런 교회 목자들에 대한 경고, 격려, 또 꾸지람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4절 말씀, 34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5절이 결과입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참목자를 말합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탄식. 목자들이 제구실을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 양들이 흩어지고 헐벗고 굶주리게 되는 걸 탄식합니다. 우리 신학교 입학하는 1학년에 에스겔서 34장, 요한복음 10장 이런 말씀을 우리 신학 교수님들이 자꾸 주의하게 합니다. 읽어라. 이거 잘못된 목사가 되면 큰일 난다. 바짝 하려면 하고 아니면은 미리 신학교 때 그만두라.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를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실감나게 시적으로 영적으로 제대로 표현한 내용이 시편 23편 오늘의 본문입니다. 시편 23편 우리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은 구약시대의 찬송가입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150장으로 된 구약시대의 찬송가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 중에 150편으로 된 시편 중에 73편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아주 위대한 장군이고 정치가고 시인이랬습니다. 또 음악을 직접 악기를 들고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아주 특출한 분입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시 중에서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시적인 구성 요소가 완벽할 뿐 아니라 아주 내용이 영감이 있는 문학적 상상력, 영적 상상력이 넘치는 내용이 시편 23편입니다. 이런 말씀을 줄줄 우리가 평소에 암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23편 우리 한번 내 속도에 맞추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이 있습니다. 학생들 앞에 신학 과목을 가르치기 전에 가끔 시편 23편을
히브리어 말로 쭉쭉 암송을 하면서 눈물을 쭉쭉 흘리곤 했습니다. 신학생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교수님, 시편 23편을 그렇게 읊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뭡니까? 물었더니 설명을 해줬습니다. 학생 시절에 유대인 청년과 같이 공부를 했는데 유대인 청년이 혼자 있을 때는 뭘 히브리 말로 자꾸 시를 읊는 겁니다. 물어봤더니 시편 23편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배웠습니다. 같이 시편 23편을 히브리 말로 암송하고 했는데 히틀러 정권 때 그 유대인이 아우슈비츠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면서 만났는데 이 시편 23편을 편하게 아주 마음이 편안하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을지라도 그 시편 읊으면서 끌려가는 걸 목격을 했습니다. 독일 청년이 독일군의 소집을 당해서 러시아 전선으로 투입됐습니다. 거기서 포로가 됐습니다. 러시아 군이 포로 한 명 한 명을 사살을 하는데 자기 차례가 왔을 때에 잠깐 총 쏘는 사람들을 멈추게 하고 시편 23편 그걸 히브리어로 읊는데 마음이 편하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걸 쭉 읊는데 그 총살하는 담당관이 총살하는 사람이 유대계 장교랬습니다. 뭐라는 거 아니? 시편 23편 다윗의 그 시를 읊는 사람이 나쁠 수 없다. 독일인일지라도 시편 23편을 그렇게 암송하는 자는 선한 사람일 것이 틀림없다. 그러고 살려줬습니다. 그냥 살려준 게 아니라 안전한 장소까지 자기가 직접 데려다가 피산시켜 줬습니다. 자기 그런 삶의 체험, 그 시를 읽으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요. 생생한 삶의 체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습니다마는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세포 속에, 피 속에 흘러야 됩니다. 삶의 체험으로,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말씀이 우리 영혼을 울려야 돼요. 말씀이 우리 뼛속에 스며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묵상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시편 23편 이게 대단히 소중합니다. 시 중에 시고 찬송 중에 찬송입니다. 시편 23편 우리 한번 천천히 가슴으로 우리 영혼의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우리 평생에 토부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 헤세드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를 까시다가 아닙니다. 그럴지도 모르겠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절대로 나와 함께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 영혼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피 속에, 뼈 속에, 영혼 속에서 우러나오는 살아있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